여러분, 우리는 지난 두 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의 내용을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하기에 다소 설교가 길어서 말씀 봉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기사, 기적, 이적, 표적 등의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사란 기이한 사건을 지칭하는 말로 이를 목격한 자들의 반응에 주안점을 둔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은 같은 말로 초자연적인 사건을 지칭하는 말로 사건의 원인에 주안점을 둔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섭리가 아닌 특별한 섭리로,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원리를 하나님 스스로 깨고 역사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적은 그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그가 하는 말에 신적 권위를 가져다주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의 목적에 주안점을 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사가 이적은 아니며 모든 이적이 표적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분명한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말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경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이적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통일성이 없는 경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님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경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결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나 그 사람의 말에 신적 권위를 주는 표적은 없습니다. 만약 여전히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의 말에 신적 권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와 그 사람의 말이 성경에 더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완결된 이후에 일어난 이적은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굳이 표적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넓은 의미에서의 표적, 즉 이미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더해주는 이적이라는 의미에서의 표적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적을 볼 때 그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거나 그 사람에게 우리의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이미 기록된 말씀에 집중해야 하며 말씀에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적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답을 해볼 수 있지만 우선 2주 전에 제기한 질문들의 답을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의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신비한 체험이 계속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심은 순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 방식이 일반적인 섭리를 통해서이든 이적을 통해서이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치유에 앞서서 주십니다. 또한 치유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는 모든 기도 응답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두 단계에 걸쳐 두 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기도 응답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신뢰하여 간구하도록 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를 일반적인 섭리 범위 안에서 행하실지, 혹은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행하실지, 혹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실지를 결정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방법으로 결정하십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섭리를 통하여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치유하심은 특별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적 섭리 범위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과 특별한 이적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은혜로운 것이 되겠습니까? 결코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은혜로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실지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과 신비로운 체험을 하지 않는 것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에 의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에 의해 어느 때에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지만 어느 때에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적처럼 보이는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고 감사하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특별한 체험만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생각조차 못하는 신앙의 초보의 단계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이실 방법이 조금은 특별한 체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앙의 초보자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자신이 신앙의 초보에 있을 때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신비한 체험 때문에 오히려 진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게 되었을까요? 답변입니다. 성경이 완결된 후의 이적은 이미 주어진 성경의 권위를 더해주는 이적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적은 성경 말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적은 우리를 성경의 말씀으로 더욱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적을 통하여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적을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들은 마치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에게 주입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의 임의대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그런 뉘앙스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마치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거두어 가신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각 마을로 보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 도구로 쓰인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의 한 구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으신 말씀에도 여기에서 예수님도 능력과 기사와 표적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과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도구였습니다. 물론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우리말로는 사도들로 말미암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도들을 통해서, 즉 사도들을 수단으로 하여서라는 말입니다. 즉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일인데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표현이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전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후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당연해 보이는 해석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마치 능력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말하면, 그런데 이 해석을 마치 능력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자들에게 말하면 그들 또한 대답하기를 자신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해석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들이 진리의 편에 선 자처럼 슬며시 위장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다른 곳에서 공공연히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겸손히 말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은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특별하게 여기시며, 자신이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정말로 그 사람이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은 당장에 밝혀집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위임된 것이라면 그들이 병 고치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병자를 위해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병자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다고 그들이 만약에 고백한다면 그 병자는 꼭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이 확실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임수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치료의 대상이 되는 병자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병이 낫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병자가 치유되는 경우에는 그 병자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병자는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치유 집회라는 것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들은 병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믿음 안에서 치유되면 그 영광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병자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 병자의 믿음 없음으로 그 원인을 돌립니다. 이런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마저 속이고 있고 그 안에서 속고 있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본 자들도 자신들이 보았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니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논쟁의 자초지정을 들으시고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말씀은 무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조용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적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신적 권위를 나타내주는 표적입니다. 무리들은 이미 다른 이적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이적 없이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말 그대로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를 보고 이미 도착지에 도착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정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무리들의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적들이 계속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갈릴리 마을 각처로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셨을 때 이는 그들에게 정말로 이러한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각 마을에 다닐 때에 그들을 통하여 이러한 능력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 능력이 그들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제자들마저도 이를 오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는 귀신에게 물러가라고 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꿈쩍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실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밖으로는 나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항상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능력을 나타내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므로 겉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여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듣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드러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그것이 바르게 행해질 때, 즉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비록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즉 기도는 영적인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육으로는 우리의 입술이 말하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인격과 상황에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구주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구원함을 얻었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겉으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나 결국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실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